14편입니다. 읽어가면서 이제 볼 테니까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읽을까?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용상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이렇게. 다윗의 전쟁은 뻔합니다. 예를 들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지은 시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아람 연합군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은 시. 어쨌든 어떤 전쟁이든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다윗 되는 거고, 다윗이 여러분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의 왕의 어떤 직분을 대신하는 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왕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15절이면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우리는 보통 그냥 다윗 그렇지만은 다윗의 이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은 경험적인 신앙을 많이 가졌어요. 경험적인 신앙.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닫힌 성경, 열린 성경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닫힌 성경은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어떤 권위, 큐티라든지 아니면 제자도, 제자 훈련, 교리, 신학 이런 쪽이 닫힌 성경이라고 한다면, 열린 성경은 예를 들면 예언, 기도,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죠. 은사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는 이쪽으로만 가고 어떤 교회는 저쪽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오순절주의는 이쪽으로 가고 개혁주의는 이쪽으로 가고,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러면 성령 사역이나 아니면은 복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양쪽으로 다 섭렵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만 가다가 이게 오면은, 갑자기 오면은 이게 막 어떤 거대한 파도에 부딪힌 것처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강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성령 사역이든 은혜든 기도든 어떤 영적 사역이든 이런 쪽에 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와도 별로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어떤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닫혀 있는 성경이 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개혁주의는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은 오순절 계통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문제인 거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고,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건 자기 성향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향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도 나오고 또 어떤 은사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성경, 열린 성경. 닫혔으니까 열리기도 해야지. 닫히기만 하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또 열리기만 하면 또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이 있잖아요. 문이 열려만 있으면 되겠어요? 열린 성경이라고? 그 닫힌 성경이라고 닫혀만 있으면 어떻게 나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야 들어갔다 나왔다 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경험을 많이 해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다가 보니까 사자들과 라이브로 그냥 만나서 대결도 해보고 어떻게 이겨요? 어린 다윗이 사자로 이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골리앗도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잖아요. 그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게 쌓고 쌓다 보니까 다윗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지만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높은 곳에 이러면 절벽이죠. 절벽 꼭대기에 보면은 넓은 바위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그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바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절벽이 이게 바위로 돼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댈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기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돼요.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기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빌 때가 있는지 기댈 때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 자기를 기대니까 반석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 사실 오늘 이 144편은 시편 18편을 굉장히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표절 시입에 걸려요. 표절 시입이 많이 걸리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뭐 18편을 옮겨놓은 것처럼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표절 시입에 걸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적인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잊고 사는 감사 중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감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다윗에게 기대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인데 이 다윗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다윗이 누가 주셨냐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 다윗 왕에 대한 고백이나
이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위대한 게 공동체 시라고 말하는 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공통적인 주제가 같은 노래,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리더라든지 이러면 뭐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라든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그 교회 영적 수준이나 이런 분위기를 빨리 영적으로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가면 이제 제가 처음 이게 어디 교회 이렇게 가면은 빨리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서 어디라도 잠시 앉을 때 있으면 빨리 제가 순간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교회 영적 수준이나 영적 분위기를 빨리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순간 팍 해가지고 이 교회 영적 분위기라든지 영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설교라도 그 내용은 같아도 이제 이 내용을 본문은 같아도 내용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설명 없이 설교해도 되는 건지 좀 뭐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설교해도 되는 건지가 이게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서 이제 그냥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했으니까 가가지고 준비한 것만 하고서 나중에 와서 이제 막 그때 이렇게 할 걸 뭐 하면서 이제 후회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면 왜 이거를 섞어가면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너무 이제 좀 낮게 준비했다가 박사님들만 뭐 잔뜩 모여 있어요. 너무 설명이 많으면 박사들은 그런 거 지루해거든요. 설명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실패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 그 교회의 사람들 어떤 찬양의 수준이나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이걸 빨리 기도해서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를 이거는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한 곡을 해보면 바로 이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그 몇백 명, 몇천 명을 분위기를 확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같은 주제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은혜를 감동적으로 받고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걸 우리가 이제 새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이제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집회를 해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예를 들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전혀 캐치하지 아니하면 이제 따로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근데 우리는 강점이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노래를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거야. 여기에서 예를 들면 각자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노래 하고 싶고 누구는 저 노래 하고 싶고 막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막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저 찬송하지? 왜 저 노래를 하고 있지? 이게 왜 그러면 영이 지금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캐치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막 산란하고 교란된 상태에서 기쁨이 안 와요. 내가 뭘 했는데 기쁨이 안 오고 뭔가 땡땡하고 내려갈 때 뭔가 뒤에서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땡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왔을 때 뭔가 가슴이 시원하고 그런 막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러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시도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개인 시는 오늘 보면은 나에서 또 주제가 우리로 바뀌고 그러니까 개인 시가 공동체 시예요. 그래서 18표를 가지고 와서 표절처럼 했어도 그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뭐 논문 그런 문제로 어느 장관 이제 후보자가 이제 걸렸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게 같은 공통적인 그걸 연구한 걸 가지고
왼쪽을 설명할지 오른쪽을 설명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같다. 그걸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땐 표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부를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감사. 이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때 이게요 영이 하나가 안 되면은 제가 막 설교하면은 왜 저런 설교하고 있지? 뭐 저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 모두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탄이 막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은혜가 또 어느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시로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표절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표절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 시다, 공동체 노래다, 공동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오히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면은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에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생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시몬이죠. 시몬. 근데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는 뭐예요? 게바라는 게바. 게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피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어로 뭐라고 불러요? 네? 저는 아는데 이제 이게 안 잡혀서 그런 거지. 네? 페트로. 이게 베드로. 네? 근데 피터도 보면은 뭐예요? 잘 읽어보면은 페트로. 이렇게 되죠. 발음이 나오죠. 네? 페트라 성이 있죠. 페트라. 네? 페트라 성 보신 분도 있잖아. 여행 가서. 그 뭐로 돼 있어요? 네, 바위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피터. 그 다음에 이 페트라.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반석, 바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그 고백을 듣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걸 교황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문맥상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반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뭐예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페트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환란이 오면은 그런 교회는 뭐예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엄청나게 교회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던 교인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겨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유튜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교회들이 수도 없이 생긴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자기식으로 그냥 막 해대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뭐 11조 안 내도 되고 뭐 안 내도 되니까 자유롭게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니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 그 설교 들으면 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막 봉사 안 하는 교인들이 들으면 교회는 봉사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 막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막 하고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일이 막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이 편리주의는 교회에는 적입니다. 적.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과거에 보면 얼마나 불편하게 했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진짜 막 눈도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비도 막 보통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깜깜해. 그냥 깜깜해. 그럼 뭐 등잔불 켜고 저 예배드리니 뭐 성경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글이잖아요. 그리고 뭐 불도 많이 나. 왜냐면 이 돗자리인데 다 지푸라기 깔고서 초 같은 거 세우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졸다가 초를 자꾸 넘어뜨려 권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졸다가 넘어져요. 권사님들이 잘 졸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졸기도 잘 졸아 권사님들은. 왜냐면 이제 기도를 막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예배 때 졸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골에 있을 때 김남회 권사 이름도 안 잃어버리네. 오랜만에 불렀는데 그냥 딱 생각나네. 그 양반은 성경 박사야. 그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그냥. 성경도 얼마나 읽는지, 기도는 뭐 저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그래요 뭐.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자. 저 예배 시간 때마다 자. 지금 같으면은 막 야단하고 막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런 걸 은혜로 봤어 그냥.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걸.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내용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을 때예요. 책이 많이 안 나오고 번역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면 좀 깊은 설교 나오고 기도 좀 덜 하고 오토바이 타고 맨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그러면 신방만 많이 다니면 설교가 안 좋아. 옛날에 막 신방으로 막 목회 성공하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설교는 진짜 안 좋아요. 예. 근데도 그때는 그게 다 용인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쨌든지 간에 상당 부분 부흥해서 보니까 80년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너무 컸으니까 질적으로 성장하자 해서 제자훈련을 수입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이제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이거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닫힌 성경과 열린 성경이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노력을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저희 두란노 교회가 온누리 그 교회가 둘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교류하면서 상당 부분 가까워졌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적으로도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감리교 신학을 했지만은 또 초교파 신학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선교 신학을 했고 또 제가 박사원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성령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모든 초교파 교회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서 집회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집회는 이제 막 교회가 보통 30개, 40개 모여서 이제 그런 집회에 이제 제가 강사로 이렇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진짜 교단을 쳐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막 그게 보니까 너무 다 보여 그게. 어떤 분들은 막 이것만 해.
맨날 귀신만 쫓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맨날 귀신만 와. 그러면 어떤 교회는 또 어디서 제자 훈련 그걸 배웠대.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거를 막 제자 훈련 하거든. 어떤 교회는 막 전도 어디 갔다 왔나 봐, 세미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만 갔다 오면 교회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갑자기 바뀌고 막. 저는 원래 신학교 때 세미나 좀 이렇게 다녔고 그 이후로는 세미나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성경 공부 어디서 배우고 이런 것도 많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데를 안 간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서 배워야 되는 거는 배워야 돼요. 너무 요즘은 안 배우는 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면은 꼭 바뀌어, 다 바뀌어. 그냥 통째로 바뀌어. 매년 바뀌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세미나병이라고 매번 세미나 가면 그분이 와 계셔. 그분이 항상 와 계셔. 아니 제가 성령사역 세미나 할 때도 보면은 1년에 12번 하면 12번 거기 와 계셔.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이런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 사역도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 부분 제가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잘 대형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습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좋은 그런 영향력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지만은 잘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때는 닫힌 마음으로도 들어야 돼. 열린 마음으로 듣지만 닫힌 마음으로도 들어야 돼. 그러면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힌 마음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분별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듣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탁 들으면은 분별이 그냥 됩니다. 이게 은사적으로 되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되기도 하고 지식적으로도 돼요, 분별이. 왜냐면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은사적으로 그냥 탁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영적 사역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항상 동전 양면이 있고 손바닥 앞뒤가 있고 사람도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듯이 항상 그런 부분이 있음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 앞뒤가 있다. 동전 앞뒤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앞뒤가 있다 하고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딱 수준에 서게 되면은 분별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되고 염려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딱 아는 거를 딱 닫아놓고 뭐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 가지고 경험 가지고 절대로 다른 걸 막 안 받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전력이나 이런 데면 예수전당 불신지옥했던 예수전도협회가 결국은 이단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또 모이고 더 모이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왔냐면 신학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평신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전도협회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 그렇게 제가 예수전도협회 대장이 우리 교회 권사였거든요. 이유빈 목사 되고 말이야. 그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목사 되고.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없어. 맨날 여러분 전철역 가보면 예수전당 불신족 할 때 유명할 때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대장이 저희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거의 대장이었고 대표였어요, 그분이. 예, 지금 이제 그런 게 보십시오. 한쪽으로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 다 이분들이요, 다 뭐 장신, 총신, 신학하고 여러분 정식으로 신학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 되고 이런 분들이고 교회 장로했던 정상적 교회에서 장로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쪽으로만 간 거야. 왜냐면 산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산기도만 한 거야. 산기도 했으면 바닥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산기도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령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간 거예요. 그래 다 문제가 된다니까. 보라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이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뭐 은사 받은 사람 와도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뭐 말씀 아무리 제 아무리 뭐 무슨 뭐 어떤 뭐 기고 날리고 와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뭐 영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면 제가 처벌해요. 너무 지나쳐서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할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 못 견디게 합니다. 못 견디게 해서 스스로 떠나게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을 하면은 이리가 있어요. 그 이리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리 몇 마리 많이 쫓았어요. 그런데 어떤 건 착한 이리도 있었고, 근데 이 일인데 착해. 요즘 개콘에서 착한데 나빠요. 착한데 나쁘다는 말이 있어. 참 저 아줌마 착한데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나빠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렇지만 착한데 나빠요. 일인데 착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일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 안 돼. 일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말 그대로 기도 깊이 하고 영 깊어지고 하나님의 심정 같듯이 목사의 심정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몇 명이 되지 않아도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노래를.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막 찬양할 때 보면은 다 같이 막 찬양.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예? 말씀 막 이렇게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축복이야. 그게 안 되면 삶이 답답해요. 모든 게 다 막히고 삶이 답답해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와서 시원하게 뚫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복을 받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물질의 복을 받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겠는데, 우선은 첫 번째 단락 1절 4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2절에 보면은 시작, 2절에 시작.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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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요새, 산성,
건지심, 방패,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 다윗이 뭐야? 늘 기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곤궁에 빠졌을 때는 방패 대신 하나님 앞에 또 기대고, 또 삶이 무력해서 넘어질 때는 바위 대신 하나님께 기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는 또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 팔색조. 팔색조, 여러분. 팔색조로. 그러니까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해. 왜냐면 우리 애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그냥 너무 다양해. 다양해가지고 경험이 많아, 경험이. 오늘도 아까 이제 애들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 추억이 많대, 경험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데서는 막 무서운, 또 어떤 데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떤 데서는 이런저런 그런 아버지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때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거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3절 여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알아주시,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에? 당신 같은 사람 뭐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러면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연약한 인생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십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여러분 사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주지 않고 형제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전쟁터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 나가서는 형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야, 까불지 말고 도시락이나 까먹고 가라, 이 자식. 하고 여러분, 그렇게 형제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사무엘이 왔을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누구도 없습니까? 그래서 생각난 게 다윗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 나중에 보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나중에 보라고.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4절도 보세요. 4절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요? 헛것 같다. 숨 쉬는 거. 헛것이라는 거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끝장나지. 끝장나고. 또 이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수증기라는 의미도 있거든. 수증기는 날아가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야. 그냥 누가 여기 코 막으면 코숨, 이게 코숨, 목 막으면 목숨. 그러니까 코를 막으면 숨 못 쉬어 죽지. 목을 졸라버리면 숨 못 쉬어서 죽지. 예? 배고파 죽지. 추워서 죽지. 다 죽을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 인생. 그 다음에 또 무슨 인생이에요? 예? 예,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뭐예요? 사라질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는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5절 보세요. 시작. 5절 시작. 여기 저는 강림하시며 접촉하사 뭐 이런 말을 너무 감동적으로 아니면 막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예요? 네?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가 내려와 지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임재.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접촉하는 거라고. 이거 차이예요. 임재하시기만 하는 거하고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를 접촉하는 사람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 상상을 해야 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막 강림하셔. 왜? 적들을 무찌르려고,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능력이 어마무시한 거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접촉한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접촉하니까 일개 사람에 불과한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순간순간 여러분 전투와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 많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때 막 하나님과 접촉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은 어떤 신학자는 중매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매쟁이래.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그 중매쟁이래.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데 사람은. 왜? 타락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은 말씀으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본성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세상 편한 거는 뭐냐면 그냥 튜브 같은 거 올라타가지고 그냥 물줄기에 따라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거 얼마나 편해.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서 그 올라가려고 저으려면 여러분 어깨 나가요. 50견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래도 져야 되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양쪽 어깨가 막 다 나가고 막 이게 다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 3군데 갔는데 뭐 다 그리고 저도 막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철봉 매달렸어요. 어차피 이게 나가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그래서 철봉을 매달려가지고 막 통증이 오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 주여 나오고 통증이 더 오면 주여 더 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죽는다고 여기 못 올라가요? 그럼 매달려. 안 그러면 자기가 안 매달리면은 남이 매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매달면은 끝장나요. 예, 저는 매달아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매달리는 건 운동, 남이 매달리는 거는 죽음이야. 예, 하여튼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아무나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조절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올라갔다가 어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낙상해서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떤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적용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에 시작.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를 흩으시며 저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사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8절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모든 전쟁의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승전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4편에 어떤 이 주석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다윗의 승전가. 승전가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승리한 거죠. 그 승리한 상태로 와서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풀어놓으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싸워서 마침내 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절에는 그런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지금 어디 하는 거야? 이게 2장을 넘겨보네. 몇 절이에요? 10절 12절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아멘. 이게 오른손, 이방인들의 오른손, 다시 말해서 우상의 오른손은 거짓의 손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손이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너희를 도울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144편에 가장 중요한 게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15절 보세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 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야, 행복. 행복. 근데 누가 행복해요? 응?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기 행복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해요. 이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죠.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런 차이예요. 우리는 항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받은 복을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복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지식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니까 달라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에?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야 누가 기독교는 기복 종교라고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또 받을 복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상당 부분 받았어요. 다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받은 지식 가지고 내가 받은 능력 가지고 일하고 받은 재능 가지고 일하고 받은 재능 뭐 가지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무슨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걸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그 공부하면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으로 세웠지만은 다윗은 그 왕의 직분으로서 왕이었던 거지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늘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목사지만은 그냥 목사의 하나님의 나팔수에 불과한 거예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저를 볼 때마다 아니 나팔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목사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석이고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고 그런 분이신 것이죠. 믿습니까? 다윗은 이게 너무나 분명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아까 제가 힌트를 줬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시작. 그러니까 뭐 아들들은 그냥 나중에 요긴한 제목이 된다. 아주 그냥 일꾼이 된다. 이런 거고 딸들은 또 뭐예요? 딸들은 그냥 모퉁이돌이 된다.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모퉁이돌 거기서부터 건물을 짓는 거야. 그리고 끝을 거기서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퉁이돌인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의 복이야. 후손의 복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그런 자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이거는 물질과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의 복입니다. 이게 막 곡식 양 1000배 만배가 많아질지어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일지어다. 지금까지는 매일 잔고 없어가지고 맨날 통장 아주 마이너스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고 여러분이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손대는 사업마다 번창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괜히 따져가지고 손해볼 때가 있어. 어떤 때 여러분 뭘 받았는데 딱 느낌 있잖아. 이거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괜히 똑똑한 척 하느냐고 이거 제가 더 받은 그러다가 뺏겨 반을.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뺏어오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재물을 모으고 있는 거야. 뺏어오셔야 돼. 근데 믿는 자가 뺏겨 나가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가셔서 뺏어오셔야 돼. 다 벌어놓은 거 있잖아. 제 기도 열심히 보세요. 주일도 안 지켜 열심히 보세요. 다 내게로 올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다 전부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그냥 말씀대로 믿어버려야 돼. 이런 거는 믿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전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크라이나. 지금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도 지금 수천 수만 명 아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유럽 이쪽 저쪽 다 터져가지고 애들이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막 하는데 불쌍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겠다는 거야. 그게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실 북한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 여러분 막 뭐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왜 빌딩 뭐 100층 이런 거 안 지느냐. 내가 한 방 하면 끝나. 그래서 돈 거기다 다 주고 한 방 오면 끝나요. 예? 그걸 왜 줘 그거를. 그러니까 남이 짓게 놔두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알짜배기만 뺏어오면 여러분이. 아니 농담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수만 킬로 수천 킬로 날라고 그러면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기 뭐 우리나라는 그냥 한 뼘이면 끝나.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놀랍대. 이 배짱이 엄청나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휴전 상태이고 그리고 옆에 핵무기가 있고 옆에 막 장거리 뭐 미사일들이 뭐 옆에 뭐 있다고 하는 게 있고 막 있는데도 오히려 뭐 판문점 근처로 막 놀러 가고 막 거기다가 커피숍 차려놓고 거기서 막 바라보고 이렇게 있고 놀랍대. 아니, 외국에서 오면은 막 이게 대한민국 사람 보통 배포가 아니라고 막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엎어놓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연평해서 뭐 저쪽 백령도에서 막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여행 가고 아무 말도 안 해. 그쪽만 시끄럽고 이래, 여러분. 근데 그거는 순간 여러분, 얘가 딱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화가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샬롬이 있잖아. 이거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합니다. 예? 드론 날려고 했다가 드론 땅에 떨어져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일 일어나지 않지.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눈 파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 미사일 안 떨어지고 샬롬의 복이 임한 거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직장에 그 큰 직장에 이 미사일 안 떨어지는 미사일 얘기만 해요. 안 떨어지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이라니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중에서 지금 황골 장로님이 제일 위험해요. 그럼 이왕이면은 큰데 저기 뭐 떨어뜨리겠지. 여기 조그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해. 큰 데부터 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이거 이미 바로 그냥 다 돼 있다고 이게 방향.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런데도 뭐야?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나오셔. 이게 감사한 거야, 안 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늘 전쟁 나갔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온다. 이 생각하고 주일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냥 평안인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게. 남의 하나님 반대가 자기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야. 왜? 다윗이 왕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는 별것도 아니잖아. 명함. 그거 뭐 항상 자기 이거라고 이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회 같은 데 갈 때 항상 그걸 요구해요. 이렇게 뭐 저서는 뭐고 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2개를 보내 항상. 이렇게 와서 옛날부터 뭐 했던 거, 지방에서 회계했던 거, 서기했던 거, 교육부장 했던 거,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나 1번을 해주시고 그래도 마땅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 몇 개
취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보내. 항상 이력을 보냈대. 근데 어떤 분은 막 앞에부터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데 명함이 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도 다 못 내니까 글씨를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거기에 보면 별거 다 있어. 경목부터 해가지고 무슨 밤에 무슨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법 무슨 이게 별게 다 있어. 막 아유 그거로 사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왕이지만 뭐죠? 왕이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샬롬의 복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여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